자, 역대기야 결혼 세 번째 시간 역대기야 5, 6, 7장인데 자, 본문 말씀은 역대기야 7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한 물과 희생물들을 태웠고 수행강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예. 자, 5, 6, 7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야기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봉헌식은 언제 했느냐? 자, 7장 9절 보면 7장 9절. 7장 8절부터 보면은 성전 봉헌식을 한 때가 나옵니다. 8, 9, 10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또한 바로 그때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마스 입구에서부터 이집트 강까지의 힘이 큰 회중이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래 동안 제단을 봉헌하고 또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기 때문이더라. 일곱째 달 7장 8, 9, 10절 일곱째 달 명절이 뭐뭐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3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팔절은 하루 나팔 부는 거고 속죄일은 하루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거고 7일, 8일 또 명절 지키는 장막절밖에 없죠. 장막절 8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럼 장막절에 맞춰서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이 되느냐? 장막절은 나그네로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초막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거고 천년왕국에서 유일하게 지키는 또 명절이면서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통치하는 그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자, 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성막. 이동식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럼 성막은 이동하잖아요. 철거해서 메고 가다가 또 다시 또 세우고. 아니, 성전은 뭡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딱 세워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과 봉헌식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있는 장막절에 있었다. 그걸 알면 돼요. 자, 5장을 보면 5장. 이제 5장에 보면은 5장 3절에 그게 나오죠. 일곱째 달 명절에. 그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죠. 4절에. 언약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옛날에 다윗이 뺏기 같은 언약궤 갖고 올라올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술에 싣고 했죠. 술에 싣고 하다가 막 난리 났잖아요. 뭐 흔들린다 붙잡다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딱 다시 하고는 어떻게 했어? 이제 메고 오는 겁니다. 메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온갖 악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5절부터 쭉 나옵니다. 5절부터 나오고, 그리고 이제 13절을 봅니다. 13절에, 5장 13절을 마지막에 이 나팔 불고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위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거기 이르되, 맨 마지막에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막 노래하는 절정에 최고의 절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찬양이죠.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 노래고,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높이고 하는 모든 게 다 찬양이에요. 찬양 안에 이제 기도, 감사, 찬송, 뭐 시, 희생물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절정이 우리 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게 이제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쫙 깔려드는 거 이제 하나님 영광이 딱 가득 차죠. 영광의 구름 여기 깔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우리 영적을 배울 것은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성전에서 첫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가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죠. 구원받으면 내가 이제 성전이야. 이동식 성전이야, 이동식. 우리는 이동식이야. 성막처럼. 그죠? 근데 이제 천연왕국 되면은 고정식 성전이 예루살렘 세워져. 예수님 통치하는 성전. 우리는 이제 그때는 성전이 아니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는 통치자고. 지금은 이동식 성전인데, 옛날에 성막이 가는 데마다 뭐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식 성전이 돼가지고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돼요. 자, 6장에 보면은 이제 6장 1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솔로몬의 연설. 성전을 딱 짓고는 솔로몬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의 주 요점은 6장 6절에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 하였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였도다. 여기에 택한 게 뭐가 나오느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택해졌다.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그 말은 이제 솔로몬 지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아버지를 택하고 나를 택하고 예루살렘에 성전 세웠다.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영원히 이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점은 10장에 10절.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좌에 앉고 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으며. 자, 두 번째 요점은 누가 성전을 건축했느냐? 이게 솔로몬이 한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했다. 예루살렘과 다윗을 택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택했고 그게 주 요점입니다. 왜 건축했는가? 왜 건축은 11절에 나오죠. 또 내가 그 안에서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주의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넣기 위해서. 언약궤가 성전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이마누엘인데 이제 구원받은 자 안에는 하나님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들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 두시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했다.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나를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죠? 장소는 뭐? 장소는 없어. 자, 그 차이점이죠. 이제 12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 길죠.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자세를 기도했는지 13절에 나옵니다. 6장 13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보세요. 솔로몬이 전에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정사각형이지. 높이가 3규빗인 놋 연단을 만들고, 그 성전 안에 제단이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연단. 그 연단에 올라가는데 그 뜰 한가운데 있었죠? 그 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자기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요만한 연단이 있는 거야. 응? 3규빗이면 이제 1m 50 높이에 5m, 5규빗, 이거 2.5m, 2.5m, 1.5m 높이 연단이 있어. 거기 딱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딱 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엄청 기도 길어요. 그 기도의 요점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읽어보세요. 그리고 22절, 23절은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죄를 짓고 원수에게 패했을 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6절부터 31절은 죄를 짓고 기근이 오고 역병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33절은 외국인들이 기도할 때, 34절, 35절은 전쟁의 때 기도할 때에, 36절, 39절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포로가 되어갔을 때에 포로가 된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0절에 42절은 솔로몬이 다시 한번 마지막 간구를 하죠. 우리도 마지막 이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거죠. 이제 다시 마지막 간구를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세워진 그때부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깃털이 잡혔죠. 가게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은 어디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 어디에 있었어 성막이? 응? 응? 무슨 하나님? 실로의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거가 원래 수도야. 그런데 다윗을 택하자마자 유다 지파로 와버렸어. 어디?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수도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 성막이 있을 때는 이거 뭐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도 안 했어. 물론 그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그 깃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언약궤와 주님의 임재가 있죠. 그 이제 1년에 3번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성막 있을 때도 원래 했는데 사사시대 때 보세요. 뭐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안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성전 지었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약간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자, 현재는 우리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행하던 그러한 예배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 7장. 7장은 이제 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응답이 내는 거야. 어떻게? 7장 1절 읽었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희생물을 태워버렸어요. 그 당시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희생물을 태우는 거. 아벨 때 그래. 아벨이 그랬고 또 누구?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사람도 그랬어요. 희생물을 마누아도 그랬고 희생물 태우는 거예요. 엘리야부에서 기도할 때 막 하늘에 불이 내려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이 솔로몬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성전 봉헌할 때 희생물을 얼마나 드렸을까요? 자, 5절부터 7장 5절. 한 일주일 가량 드렸는데 엄청 드린 겁니다. 이 장막절이 8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가량 드린 거죠. 소 몇 마리 드렸어요? 22,000마리. 소 22,000마리. 대단하죠. 뭐 백성들 진짜 양식으로 삼으면 엄청 먹을 거예요. 양 몇 마리? 12만 마리. 양 12만 마리. 돈으로 따져도 이게 어디야. 양고기 맛있는 거 12만 마리. 거의 뭐 한 가정에 한 마리 줄 거야. 가족이 4~6명이다. 그 당시 가족 많잖아요. 12만 가면 더 넘었겠지. 이걸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 그 진짜 적죠. 솔로몬이 드린 것 중에 안 그래? 그 1000일 번제가 아니고 한 며칠 동안 1000마리 드린 거예요. 그런데 뭐 절에서 뭐 40일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1,000번제를 쌓고 완전히 한국 기독교는 절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당 기독교. 여기 한 일주일 간격으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드린 겁니다. 엄청 드렸습니다. 지금을 따지면은 돈으로 멈추면 돈이 얼마야 도대체? 큰 소 한 마리 600~700만 원. 이 양 한 마리 지금 한 20~30만 원 따지면 응? 얼마야 얼마. 자, 그 단체 장막절 기간 동안 성전 봉헌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또 이제 응답합니다. 7장 12절과 12절. 성전 뭐 하는 데냐? 7장 12절 보세요.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삼으나니. 성전 많은데요?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곳이다. 알겠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하나님께 희생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15절 성전 많은데요?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기도하는 곳이 성전. 그래서 주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희생시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제 성전 또 많은 곳이냐? 16절부터 16절. 이는 내가 이제 이 집을 택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나죠, 나.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구별돼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지금 나한테 와 있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놔두려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다. 이해가 돼요? 솔로몬에게 응답해준 하나님이 말씀한 성전의 기능은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 법규대로 걷지 않으면은 이 성전이 버림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제 7장 마지막에 나와요. 7장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에게 연설한 것도 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솔로몬에 말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성전의 기능을 지금 내가 다 떠맡아서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고정식이 아니다. 이동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도 봉헌해야지. 응? 따로 봉헌할 필요가 없고 이 성전의 기능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